파노라마도 66권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요한 사도의 서신과 그 다음에 함께 유다서를 볼 수 있는데, 여기도 한 장, 1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유다서를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엄에 갇히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도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한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역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를 갖고 오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서신도 크게 두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책망하고 뿌짓고 멀리하는 것을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유다서도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그 다음에 16절까지는 거짓 선생들, 그들의 과거의 심판과 현재의 특징과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다양한 변론들, 우리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대략 주후 66년경부터 80년 사이, 좀 넓은 기간이라고 잡은 것은 그만큼 이 연대가 불확실하고 또 이곳을 쓴 곳이라든지 이것이 매우 좀 불확실해서 영도 잡고 있습니다. 요컨대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바도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생들의 하는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에 와서도 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 거의 빠짐없이 여러 책들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경계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향한 도전,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역사가 얼마나 집요하고 또 끈질긴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해한 자가 있어요. 이것을 거스르고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이 본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내용을 전하려고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전투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좀 과격하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너뜨리고 또 무너진 자가 있고 신앙에 실패한 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마지막에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또 끝없이 지금 유혹을 받고 있고 현재 진행형인, 싸움이 진행형인 사람들, 싸움이 끝나서 승패가 갈린 사람들, 이런 일들이 현재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줄에 보시면 유다서는 믿는 자들의 일반적인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 앞에 서론 부분을 말한 것이죠. 그러나 점차 믿음을 위해 싸우도록 도전을 주는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 그걸 왜 싸워야 되는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울 서신도 봤고 공동 서신, 비바울 서신도 봤습니다만 상당 부분 거짓 선생들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모세일보로 돌아가야 한다든지, 또 신비주의라든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오늘 이 성경에서는 방탕함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새벽거리란 말을 헬라어 찾아보니까 성적인 토착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온 걸 갖다가 이제는 방종하는 기회를 삼고 방탕해지고, 그래서
성적인 도착까지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를 말하면서 이리와 싸우라 하고 있습니다. 왜? 싸우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언제 어디서 공격받고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도요,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지만은 마음에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끝없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힌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자신도 하는 일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와 이웃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바로 유다는 이런 원인들, 이것들을 가르친 이렇게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싸우라. 아주 전투적이죠. 싸우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진다면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다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인가? 또 내 앞에 있는 싸움은 어떤 것이고 내가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 실감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그저 뭔가 저쪽에 건너편 마을에 싸움이 있겠지. 아닙니다. 바로 앞에. 아니 우리 자신 속에도 이런 문제가 지금 진행형이 될 수가 있어요. 유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신약보다도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싸우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조심하라가 아니에요. 싸우라.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복음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 믿지 않은 이스라엘, 불순종한 천사,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 가인, 발람, 고라 다 지금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읽었습니다만 심판이란 말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심판.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심판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 가만히 들어온 선생들이 하는 일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믿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그 다음 표현했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것은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방법이에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우리 지난번에도 특별 성회를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넘어진다.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집 짓는 것 같아요. 신앙 생활은 늘 같은 예배 드리고 같은 말씀 드리니까 반복하는 것 같은데 반복이 아니라 집 짓는 거예요. 과연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자기 믿음이 지금 건축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은 여러분 저 각각 다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씀 듣는 시간에 참석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답니다. 그게 아니라 그날의 재료입니다. 그 재료로 건축하는 거예요. 신앙은 건축이에요. 믿음의 건축. 건축된 것만
남습니다. 재료만 쌓아놓으면 그건 집이 아니죠. 큰 빌딩 짓기 위해서 필요한 콘크리트, 자갈, 모래, 철근만 쌓아놨다고 해서 그건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하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거, 그건 재료입니다. 그것들이 연결되고 조립돼 가지고 건축이 돼야 돼요. 저 이제 내년도에 표를 미리 정해놓고 또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몇 명이 나오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이 군중이냐 회중이냐. 같은 인원이라도 그들이 군중이라면 먼지 마냥 다 흩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나 그들이 각각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룰 때 그걸 회중 그래요. 그러니까 1000명이 군중인 교회와 1000명이 회중인 교회와 그 힘은 달라요. 오늘 자기가 군중의 하나인지 회중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카드에 써 있죠. 생수강교회 지체가 되려는 것을 환영한다. 그냥 교인 등록카드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회원나라 멤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체, 각각 지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군중이 모인 것이 아니고 회중이 모인 거예요. 신앙생활한 수많은 날들, 기도했던 수많은 시간들, 봉사했던 수많은 일들, 그것이 재료로만 남아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어떤 유혹, 어떤 잘못된 가르침, 어떤 그들의 역사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유다가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앙은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선생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터를 닦아두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세울지는 각기 조심하라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각각 집을 짓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공력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것이다. 다 타버리면 해를 받고 남아있으면 상 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은혜 받은 만큼 기도가 바뀌어요. 말씀을 들은 만큼 기도가 바뀝니다. 근데 안타까운 어떤 사람, 여기는 없어요. 안심하세요. 10수년 지나도 기도가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조사 하나 안 틀려요. 솔직히 말해 그건 보통 능력 아닙니다. 요지부동도 그런 요지부동이 없어요. 아니, 들은 말씀이 한두 번도 아닐 텐데 저렇게 안 변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니다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 감동이 오면요, 그걸 붙잡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게 주신 시간들도 재려고, 봉사할 기회도 재려고, 달란트도 재려고, 또 직분도 일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거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사람, 착실히 건축을 해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도 여러 유다가 있어서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보면은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서 쓴 사람이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의 형제는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로서 둘 다 사도인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야고보서의 야고보서의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의 야고보. 이제 스페인 말도 우리도 앞으로 들을 기회가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산티아고란 말이 있습니다. 도시의 이름도 있고, 사람도 산티아고 있어요. 산티아고가 바로 야고보란 뜻이에요. 성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를 갖다가 이야고, 그래서 산티아고에서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히브리서 다음에 나온 야고보서 쓴 사람은 주님의 형제였어요. 예수님 바로 아래 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지만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그 다음 자녀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그 야고보의 형제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형제라예요. 예? 누가 아들 낳으세요? 야곱의 아들? 누가? 예? 지금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지금 그 사도 야고보가 또 있어요. 또 사도 유다가 있어요. 12사도 가운데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 말고, 그러니까 유다가 둘이 있는데 12명 가운데서 하나는 가룟 유다고 또 하나는 사도 유다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유다서 쓴 사람은 사도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쓴 사람도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아랫단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 이름 가진 사람을 잠깐 정리해 놨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건 다른 유다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에서 사도 유다라 이 말이죠. 사도 유다. 혹은 다데오라고도 이 사람은 이름한다고 합니다. 다데오.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면 성이 이름 따가지고 자기 이름 쓰는데, 다데오란 김아무개 다데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데오가 이제 사도 유다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한 것이고, 이 1절처럼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할 때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 거진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하면 여러분 한 집에 족보 바꿀 수 있어요. 부자를 바꿔버릴 수 있으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서 유다가 있는데 그 아버지도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달라요. 성이 우리나라도 김씨면 여럿이 있듯이, 또 어떤 이름도 여럿이 있듯이 이름은 같지만 사람 다른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혼동하지 않은 데까지는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이상 넘어 혼동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최소한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아우다 이 말이죠. 형제가 아니에요. 일반 서신 쓴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주님의 형제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와 유다서.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서신을 쓴 예수님의 형제를 말한다. 이해되십니까? 어디까지가 거기까지인지 거기까지가 여기까지인지 또 몇 번 들으면 알게 돼요. 처음에 이 말 들으신 분들은 오늘 혼란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저렇게 당연해요. 겨울 되면 춥듯이 그건 다 혼란인데 한 번 듣고 또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의 형제라고 할 때는 요한이에요. 둘 다 사도입니다.
근데 야고보의 그 아들, 그때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할 때는 주님의 사도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유다서의 기자는 야고보서 기자와 같이 주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쭉 앞에서 했으니까 2번은 보시기로 하고, 자, 다음 페이지에 기록 연대와 배경. 아까 말했지만은 수신자가 누군지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연대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들,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거짓 선생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느 특정한 지역, 즉 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도 분명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행실과 원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그 많은 배교자가 나왔던 시대적 배경을 두고서 이 유다서가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가지고 누룩을 퍼뜨리듯이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고 또 결국은 배교하는 일까지 나오게 되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유다가 쓴 것이다. 자, 그건 여러분이 좀 쭉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와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거 뭐냐면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는 참 닮은 꼴이 많아요. 베드로 후서도 역시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가 있었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든다고 해서 베드로가 경계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라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도 비슷한 게 많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러분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끝날 심판까지 흑암 가되었다. 이와 짝이 된 말씀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끝날의 심판까지 어둠에 가두셨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는 매우 그 방향도 같고 성격이 비슷한 책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3번의 뒷부분은 어느 책이 먼저냐 할 때는 베드로 후서가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베드로 후서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유다서가 이를 인용한 것으로 봐진다. 그 순서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거짓에 대항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 그런 거짓 교사에 대해서 우리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든든한 안전한 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건축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태풍이 쓸려가듯이 언제 그 신앙은 허망하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 지은 자 같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풍파가 올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나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이런 어리석은 자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다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생활은 건축입니다. 우리는 자기 영적 생활에 집 짓듯이, 신앙생활은 집 짓듯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믿는 자들을 해치고 타락시키는 경건치 못한 방탕한 생활 습관을 정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종종 받는 유혹이 뭐냐면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편한 거 좋아하시죠? 갑자기 왜 표정 관리하세요? 여러분의 편한 거 좋아한다는 가장 단적인 증거 뭔지 아세요? 제가 10분 빨리 끝내보세요. 기가 막히게 좋아하십니다. 10분 길어보세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10분 차이인데 얼굴이 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됩니다. 편한 것에 대한 애착, 편하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근데 꼭 편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일부러 고행을 끌어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면, 잘한다면 힘든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고행도 필요 없지만은 너무 편한 것 추구한 것도 안 좋지만은 적어도 제대로 믿으려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하고 싶죠? 잘하면서도 편한 거 없나? 그죠?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편한 거 없는가? 이때에 추구하는 게 요령이에요. 요령을 찾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너무 머리 굴리는 것도 그리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힘들 줄 알고 가는 것이 마음 편하고 잘한 겁니다. 자, 힘들겠거니 하고 가세요. 더 편한 거 없을까? 더 다리 뻗으면 안 될까? 더 누우면 안 될까? 더 자면 안 될까? 점점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못 돌아올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성장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악한 자들의 꾀임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 매우 적극적인 짧은 한 장이지만은 아주 톤이 굵고 아주 힘 있는 말로서 표현도 선명한 표현을 쓰면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방탕한 길로 정죄 받은 사람은 반대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다. 이것이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을 서게 할 자이심을 가르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키시는 분, 믿는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동시에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라고 예수를 소개한 구절이 떠오릅니다마는 주님은 그런 분이다. 이게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유다도 진리를 적당히 타협한 자들을 묘사할 때 매우 회화적이고 신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회화적이란 말을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자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듣기만 들어도 으스시하죠. 이렇게 거짓 교사에게 빠져가지고 넘어지면
이런 모양을 면할 수가 없다. 또 신라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말을 이 짧은 성경에서 몇 번씩 최소한 3번 이상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 두 사람 모두 자연적인 이미지와 간결한 문체. 간결하니까 짧겠죠. 길게 말하면 1장으로 못 끝날 겁니다. 간결한 문체를 가지고 이 내용을 썼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엄한 분위기에도 사랑스러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기억날 겁니다. 야고보서가 매우 단호한 메시지였었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행함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또 너희 싹을 주지 않으면 그 싹을 하나님이 취하실 것이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매우 야고보서 기자의 내용은 단호합니다. 칼로 베듯이 딱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도 같은 과예요. 형제가 좀 달라야 할 텐데 아주 둘 다 분명하게 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와 유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같이 시작.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한 집에서 자라났지. 어디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262장을 분류하게 했어요. 다시 시작.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한 집에서 자랐지만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를 정도로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비웃고 오히려 예수님 멀리 했습니다만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어요. 함께 기도하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120문도 가운데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격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도들과 비교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고, 유다도 성경에 종종 나오죠. 자, 그들은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배척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훌륭한 주일군이 됐다는 변화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이한 점 하나 보십시다. 3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점은 유다는 종과 형제들에게 또 부르심을 입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얻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배워왔나 봐요. 3짤 좋아한 거 보니까 3가지. 이 3개로 한 쌍을 이루는 것이 또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바울은 주로 2가지만 했어요.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유다는 이게 3개씩을 좋아했어요. 또 그 다음 점은 백성과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천사들이 지혜를 떠나니까 심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꼭 3개씩 한 줄 이루어서 말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심판받은 사람을 고를 때에도 악인을 고를 때에도 3이 있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 고라가 어느 때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다 고라버려서 모르겠어요? 고라. 솔로몬은 아니고 또 누구? 모세가 기억나죠? 아론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란과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죠. 모세에게 대항해가지고. 그죠? 이들도 제사장의 직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혼자 왜 저만 잘났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가지고 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고라입니다.
왜 조용하지 근데? 이상해요? 이상하게 조용하네. 그 다음에 어떤 의심한 자들, 어떤 자 꼭 셋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 축도할 때에도 전부터 이제와 셋에 참 시적인 감각이라고 할까 아주 이런 데 뛰어난 사람 같아요. 박자를 아는 사람 같아요. 이제 그것과 이것과 이거. 우리는 오늘도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어느 방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령한 건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떤 거짓된 교훈에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믿음이 훌륭한 건축이 되어서 주 예수의 날에 흠도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신령한 건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은 의미 없고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점점 앞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관마다 셀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믿음 있는 대로 자신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헛되이 보내는 기회들이 없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집 짓듯이 신앙생활 잘하여 주님 앞에 이를 때 칭찬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광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는 1년도 10개월을 뚝 떼어 다 지나가고 남은 한 달여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영적 생활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세월을 아끼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과 이 한 주 한 동안도 놀라운 승리를 얻도록 모든 불신앙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